우선 성경 전체적인 흐름, 이사야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56장부터는 또 새로운 전환이 되는 구절, 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와서 이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하신 거룩한 처소, 즉 샘물과 이렇게 새 포도주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처소를 이렇게 마련하고 거기로 이렇게 초대하는 초대장이 55장이었죠. 그럼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거기에 참여하는 자의 어떤 그 구성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즉, 그 이전은 땅의 예루살렘이었다면 56장부터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전에 구약에서는 고자는 총회에 참여할 수 없지만 지금 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죠. 그런 거와 같고. 또 옛날에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으로 새 세계가 열리는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56장부터다. 그래서 56장부터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쭉 말씀을 추구해야 되고, 특히 이제 56장에는 두 가지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받아들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의 어떤 근속에 속한 자들이 기준이 무엇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1절에서 8절까지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들을 잘 목양하고 지키고 인도해야 될 그 목자라는 자들이 그릇되게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이 딱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세계가 열렸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방기하고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어떤 배를 불리는 어떤 그런 소욕거리로 삼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지향해야 되고, 그래서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새 언약에 참여한 그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본 지침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 정의와 의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 이런 단어를 항상 생각하면 옳은 거, 바른 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항상 이거를 어떤 성경적인 용어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그런 관계성 또 아니면 믿는 자와 믿는 자들의 어떤 형제와 자매 사이의 어떤 관계성에서 항상 말씀을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그에 속하여 구속받은 자는 구속받은 자리에 정확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그 유다서 같은 보면은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떠난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 것과 같고. 그래서 3절에서 5절에서는 이방인과 고자들에게도 이렇게 문호가 하나님의 어떤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자에게 열리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에게도 기념비와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항상 기념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기억 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 그래서 이거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념비라고 해요. 그래서 기념비라는 것은 항상 기억이다라는 단어로 잊지 않기 위해서. 예? 그래서 안식일도 뭐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했던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불러낸 그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일곱
7일 동안,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시고 7일의 어떤 쉼을 이렇게 갖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만족과 기쁨이 되는 어떤 그것으로 충만함을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 그걸로도 이제 설명이 되고 그 기쁨이라고 안식일은 쉼이잖아요. 안식은 종이 안식할 수 없잖아요. 그죠? 종에서 풀려야지만이 자유자가 되어야만이 안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에게 이렇게 확장되는 것과 9절에서 이제 12절까지는 타락한, 몰직한 목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 1절에 보면 정의와 의를 행하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어떤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정의라는 것은 바를 정자하고 오를 의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것은 내가 하나님이 정한 성과 테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도 이렇게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펼쳐져 나가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의를 행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구원이 가깝고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어느 한편은 구원이고 어디 한편에는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항상 이게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덧입혀서 구원에 이를 자가 있는가 하면 불이 불법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를 자. 그것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이 이제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의미인데 구원이 가깝고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어떤 한 세계가 어떤 세계로 이렇게 완전히 전환되는 거 이런 것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에 가입된 사람에게는 어떤 새 언약에 따라서 새 생명을 얻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죄는 심판하고 죄인은 구원한다라고 요즘에 이제 형제님 말씀 중에 증거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것과 죄인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 이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6일 창조하고 7일 날 이렇게 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전함과 그것의 어떤 부족함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만족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7일 쉬는, 6일 일을 하고 7일 쉬는 것, 그런 어떤 기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나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냈던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거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생명과 자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기념하고 지킨다라는 것은 그 주권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주권 아래 나를 두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이런 날과 절기와 뭐 이런 거, 월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9절이나 10절 그 언저리 좀 누가 좀 읽어 주실래요? 네, 아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사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 해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안고 있는 것이 날과 절기예요. 그죠? 어. 자, 골로새서 2장 한번 가봅시다.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것도 꾸며내 겸손과 천사와 숭배, 여기 됐고요. 자, 여기 보면 날과 절기 이런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어떤 비판받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런 걸 지켜서 비판받는 것도 안 되고 남이 지킨다고 해서 그거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어떤 우리가 안식일을 교회 이런 데 보면은 안식일에 뭐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아까 앞서서 박영재가 준 것처럼 안식일이 날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도 선명하잖아요. 그죠? 그 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는 건데, 오히려 안식일이라는 게 어떤 속박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산출한다라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은 그거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 날이 사람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하는 거는 그 짐이라는 거는 세상 짐도 있겠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짐이에요? 율법이 짐이잖아요. 나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 아모스 선지서 이런 데 보면 아이고 이런 날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이 날 때문에 장사를 못 한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지킨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죄짐을 완전히 벗겨서 죄인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서 이렇게 의의 길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이렇게 안식인데 그런 안식일의 어떤 그런 거는 그 온전히 이해를 못하면 그 안식일이 오히려 이 속박의 어떤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 됐죠. 그죠? 안식일이 그들은 그 지키는 게 큰 자랑인데 여기 금방 말씀해 보면 호동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서 사도가 그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했던 일이 헛될까 두려워하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렇게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또 다시 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자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형제님이 주셨는데 고자라는 거는 고대에서는 후손이 잘 번성하고 막 자손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뭐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복인데 그런데 그 후손이 많아지려면 뭐예요? 생식 기능이 활발해야 되고 밭도 이렇게 좋아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런데 고자라는 것은 생식 기능이 단절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런 것이 다 표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육신의 어떤 일로 장래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어떤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도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이것이 할례라면 뭐 진짜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 나의 어떤 자아를 다 베어내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내 새 자아가 이렇게 조성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혼의 구원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런 어떤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고자나 신랑이 상한 자 이런 자들은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지금 오늘 여기 보면은 그런 자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육적인 자손은 놓지 못하더라도 영적인 자손을 번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가 전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속사람에 의해서 되어질 그런 일로 온전히 전환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56장에서부터 말씀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하늘의 성전, 거기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어떤 그런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아, 이거는 어, 구약의 어떤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영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일, 나에게 이루어질 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루어질 일.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고 융성하게 이렇게 번성할 일,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연결시키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런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런 자들에게도 뭐예요? 그 기념비가 되어지고 새 네. 이름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자들이냐? 그런데 무조건 고자라고 해서 막 그러냐 하면, 4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잊지 않는 것을,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나의 어떤 육적인 자아가 처리되고 영적인 생명이 풍성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런 그런 건속들이 이 교회의 어떤 무리 속에, 무리 가운데 이렇게 더 합치하게끔 합류하게끔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기뻐하는 일이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새 언약,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을 이제는 다 이렇게 펴고,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어떤 그런 어떤 종교 행습에 속한 것들을 다 이렇게 거두고, 이제는 새 언약에 따라서 그 영의 어떤 인도함과 보호와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자에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기념비나 이름이라는 거, 이거는 참 성경에는 이름에 대한 건 참 많이 나오죠. 예. 근데 기념비라는 것은 항상 그 기념비라는 걸 세우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뭡니까? 음, 그, 길가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땅에서 12돌을 이렇게 하나씩 메고 나와가지고 길가에다가 이렇게 세우고 기념을 하죠. 네. 그런 것들도 왜 그렇게 그걸 기념을 하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의 속성, 애굽의 속함,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어떤 수치를 다 물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고,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가득 이렇게 세우는 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내 안에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기둥들, 벽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주권적으로 이렇게 딱 건너요. 강건으로 인해서 건너요. 그렇지만 이제 요단강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제사장을 앞세워서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건너.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건너야지, 믿음에 따라서 건너야지만이 그 어떤 돌비 세워지는 걸로 인해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는 건데,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죠? 예?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걷는 거, 그걸 기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앞에서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믿음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과는 맥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기념비라는 거는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 요도 점 하나 툭 찍어가지고 팔이 똥 것처럼 탁 돌리는 거 제일 작은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항상 이 기념은 어떤 거와 어떤 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손은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건네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뭐와 뭐 사이를 관계를 짓는 거예요.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것은 과거와 나의 어떤 새 사람과의 어떤 청산이라는 측면도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에서 8절 보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그 기념과 새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그 존재로서의 어떤 인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조상들이 그 원래 이름은 조상들이 우리 우때 어른들이 그 후손들에게 손자나 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죠? 그거는 왜? 나의 어떤 생명 계대에 내 족보에 이름을 등록시킬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내 생명 계대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정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준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거는 뭐예요? 흰 돌이라는 것은 네가 온전히 회개하고 새 어떤 심령이 된 그 상태에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씨를 이렇게 해서 너는 내 것이야라고 너는 나의 속한 자야. 너는 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야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이름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것은 과거와의 어떤 단절과 그러면 단절이 됐으면 새로운 것과 연합이 이루어져야지 완성이잖아요. 그죠? 단절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연합. 이걸 이렇게 기념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기념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의 어떤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을 딱 부여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전에는 사탄 마귀에 속한 자였지만 지금은 나에 속한 그래서 너는 새 생명을 받아서 나의 생명 계대에 가입된 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기념물과 새 이름을 주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에서는 뭐 워낙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증거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름의 어떤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새기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과거 에더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상징되는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항상 희생 제사를 지내서 그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방편으로 희생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7절에는 뭐냐면 그 제사 지내는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딱 명명이 딱 바뀌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구약으로 따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성소나 지성소에 나아가는 거는 레이 지파에 속한 그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 그런 자들만 나아가는 어떤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나아갈 수도 없고 성전에는 이방인 뜰이 있어서 이방인은 그 뜰까지밖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희생제사를 온전히 드려서 단번에 제사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완전히 열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기도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옛날에는 희생제사를 지내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어떤 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전환되는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사야서 56장 옛성전, 옛 예루살렘을 끝내고 새 예루살렘 그 전에 사는 사람들이 이 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 이미 모은 백성과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한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어떤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잡고 일했던 그들을 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앞에서는 이제 고자에게도 이렇게 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방인 모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전이 이렇게 열려서 그들이 참여하는 길이 열린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전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그런 자들을 이제 온전히 지키고 보호할 어떤 책임을 맡은 자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제 그 일들을 방기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교회 중에 이렇게 그 목자의 어떤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싹군 목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울타리,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어떤 울타리의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기본 기능인데 그런 것을 방기하니까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어린 양들이 이렇게 먹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을 이렇게 한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맹인이라고 그러고 짖지도 못하는 개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그 파수꾼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알지만 그 파수꾼이 자기 책임을 다해서 그래서 파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켜지면 파수꾼도 복이 있고 그 지킴을 받는 자도 복이 있지만 파수를 했는데도 파수꾼의 어떤 그것을 경고나 이런 것을 듣지 않은 자, 그 자는 그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파수꾼으로서 파수하는 일을 방기해서 그들이 이렇게 뭔가 들짐승에게 이렇게 물려가는 일이었으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그런 말씀을 봤죠. 그와 같이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방기하는 것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늘 포도주와 이런 독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포도주나 독주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면 안 돼요. 어때? 뭐 안 마시면 좋죠. 안 마시면 좋은데 막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한잔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 조금 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이 독주라는 것은 독한 술은요. 뭐 도수가 56도 뭐 중국 무슨 뭐 어떤 독한 술 이런 독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독한 술이라도 그 술은 물론 뭐 많이 마시면은 그 다음 날까지 뭐 이튿날 3일 날까지 뭐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제 경험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깨어나지 못하는 독주도 있는 거예요. 어? 우리 그 독주에 취한 사람, 어제 그 우리 황영재님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독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는 독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서 이렇게 피난처라고 삼고 이렇게 도망 온 자들을 그들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방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정신 세계에 뭔가 이렇게 독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사야서 56장부터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에는 다 빛만 있느냐 이렇게 그 어둠도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세계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전이 결국에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 불러들이고 이루는 어떤 그 무리 가운데에는 내부에서 이렇게 충족되는 어떤 충원되고 이렇게 보강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내부 안에서의 어떤 그 잘라지고 걸러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정수 깨끗한 걸로만 이렇게 모아지는 어떤
그런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면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이런 어, 하나님의 어떤 세계에 참여한 그 무리 가운데에는 항상 이런 어떤 몰직한 자들, 이런 자들도 함께 둠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잡혀갈 만한 사람은 잡혀가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공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파수를 안 함으로 인해서 잡혀가는 건 큰 문제겠지만 파수를 하고 있는데도 잡혀가는 자는 그건 잡혀가야지 마땅한 거죠. 사실은. 그런 자들이 이렇게 걸러지고 새로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충만되고 해서 그래야지 그게 온전함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어떤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에는 그런 두 가지 방면이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염두에 두면 그렇게 하나님이 왜 이런 몰직한 지지도 못하는 개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 점은 마칩니다. 8절까지 단락을 끊고요. 요거 카메라 좀 한번 돌려주세요. 8절까지 단락을 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어, 어저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은, 들의 모든, 구절에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자들이 들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들짐승들과 모든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2번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라고 되어져 있죠. 2번 하면 시브리어로는 그의 파수꾼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난하주에 보면 그의 파수꾼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2번하고 그의 파수꾼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그의 파수꾼들이에요. 그의 파수꾼이라는 건 누구와 지금 짝을 짓고 있는 거죠. 들짐승하고 모든 짐승들의 파수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의 모든 짐승들하고 모든 짐승들의 숲의 모든 짐승들의 짝인 그 남편인 그 파수꾼들은 맹인들이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아까 홍영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수꾼이 파수를 갖다가 이들을 파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배필, 들짐승들하고 숲에서 다니는 그 들짐승들, 모든 짐승들을 갖다가 실제 그들의 남편은 이 맹인이고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라고 하는데 그 섞인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섞인 것들. 요즘에 폭탄주 많이 마시는데 폭탄주 먹으면 머리가 아프다며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게 폭탄주잖아요. 맥주하고 소주하고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시대의 흐름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남편은 개들이죠. 개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형제 자매님들